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12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으로 함께 봉독합니다.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였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아니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 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니라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대림절 셋째 주일에 주어진 이 본문을 가지고 다시 시작되는 노래,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합니다. 어느 심리학자가 말했습니다. 인간이 가장 깊은 고통 속에서도 마지막까지 간직하는 능력은 노래하는 능력이다. 전쟁 포로 수용소에서도 사람들은 희미한 목소리로 노래했습니다. 암 진단을 받고 항암 치료를 받는 사람들도 자기 마음을 지탱해주는 노래가 있었습니다. 삶이 흔들릴 때 사람들은 노래를 통해 마음을 붙잡기도 합니다. 한 번은 늦은 시간에 교회에 와서 흐느껴 울던 한 중년 집사님이 혼잣 말처럼 말했습니다. 요즘은 찬양이 안 나와요. 그 말이 제 마음에 오래 남았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을까요? 사람은 삶이 너무 힘들면 노래를 잊어버립니다. 어느 날 더 이상 흥얼거리지도 않고 차 안에서도 샤워 중에서도 예배 중에도 가슴에서 흐르던 그 노래가 사라집니다. 마음이 지쳐 노래가 사라진 날, 기도조차 힘들어지는 날, 감사가 아니라 한숨만 나오는 날, 미래가 두려워 침묵이 길어지는 그런 날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그러했습니다. 그들의 죄 때문에, 포로의 절망 때문에, 상처 때문에 노래를 잃어버린 민족이었습니다. 그들은 바벨론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시편 137편 4절에 그 탄식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의 노래를 이방 땅에서 부를 수 있겠는가? 이 이방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노래를 할 수 있단 말인가? 탄식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놀라운 선언을 하십니다. 그날에 너희가 다시 노래하게 될 것이다. 구원의 노래, 감사의 노래, 평화의 노래를. 오늘 이사야 12장은 짧은 장이지만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아름다운 구원의 찬송, 가장 압축된 복음의 시, 영적 회복의 절정으로 들리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 짧은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잃어버린 노래, 두려움 때문에 멈췄던 노래, 상처 속에 감추었던 노래, 그 노래를 다시 되찾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때문에 오늘 말씀은 단순한 찬송시가 아닙니다. 상처난 마음이 회복되는 순간이요, 울려 퍼지는 새 노래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여러분에게 다시 노래가 시작되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첫 번째 노래 1절입니다. 진노를 돌이키신 하나님께 감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진노를 돌이키시고 나를 아니하셨나이다. 이 말은 이렇게 들립니다. 하나님, 저는 넘어졌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사람들은 때로 실수한 사람을 멀리해요. 패배자야 저 사람, 이렇게 생각해요. 가까운 관계일수록 더 깊은 상처를 줘요. 그래서 가족들, 형제들, 부부간에 오히려 더 상처를 크게 받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실 때에도 우리와 관계를 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최종 의도는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회복과 위로예요. 청소년 상담센터에서 일하시던 이 상담가 집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청소년 비행 사례를 보면 저는 이런 걸 느낍니다. 아이들이 혼날 때 무섭다고 울지 않아요. 아이들이 정말 어쩔 때 우냐 하면요, 상담가가 아이를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는 내가 참 소중하다는 걸 안다 이렇게 말해주면 그들 가슴이 확 녹아내리면서 눈물을 툭툭툭 흘리기 시작합니다. 막 혼내고 막 이렇게 한다고 해서 애들이 그때 뉘우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진노는 너를 멀어지게 하려는 것이 아니다. 너를 내 품으로 다시 데려오려고 하는 것이다. 우리의 노래는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나는 버림받지 않았다는 사실,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사실, 우리는 이사야와 함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두 번째 노래입니다. 2절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의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이사야가 말합니다. 이제 두려움이 사라졌다. 신앙은 문제없는 삶이 아니라 문제 속에서도 두려움이 줄어드는 그런 삶입니다. 두려움은 우리 마음의 노래를 멈추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뢰하면 두려움이 줄어들어요. 미래가 불안해도, 병원의 진단 결과가 두려워도, 자녀가 흔들려도, 경제가 어려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구원이다. 너의 손을 놓지 않는다. 한 등반가가 이 구름 가득한 높은 산봉우리를 지나다가 길을 놓쳤어요. 그래서 그냥 어떻게 발을 탁 잘못 뜯어가고 절벽 끝에 탁 이렇게 매달렸어요. 일촉즉발이죠. 떨어지면 죽죠. 그 구조대원이 이렇게 밧줄을 쭉 내려줘요. 그 밧줄 붙잡고 덜덜덜덜 떨려요. 지금 이게 내가 이걸 붙잡고 뛰면 살 수 있을까? 자리를 굴러 떨어질까? 너무 두려워요. 그때 구조대원이 말했어요. 네가 붙잡고 있는 그 줄은 이 산 전체보다 더 튼튼하다. 아마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나를 붙들어라. 너의 두려움보다 내가 더 크다. 80년대 노래를 찾는 사람들이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일명 노차사라고 불렀죠. 그 노래팀을. 그들이 불렀던 노래가 불현듯 생각이 났습니다. 그날이 오면이라고 하는 노래였어요. 오늘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첫 기절이 이렇게 되잖아요. 그날이 어떤 날일까요? 당신은 계엄령과 5.18 광주항쟁 등으로 매우 살벌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사실 그날이 오면 이 노래 가사는 시문 선생님의 시예요. 시문은 1930년 일제강점기에 우리 조국의 독립과 해방을 간절히 염원하면서 억눌린 현실에 대한 저항의식을 담아서 창작 시를 지었어요. 여기서 그날이란 우리 민족이 독립되는 날, 대한민국이 해방되는 그 날을 말해요. 그런데 이 시는 일제의 검열과 탄압을 피해서 공개를 하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해방 이후에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그날이 오면 그 시문의 시를 가지고 이제 노래를 노차사가 가사를 조금 이렇게 손 다듬어서 불렀는데요. 이런 가사예요. 한밤의 꿈은 아니리 오랜 고통 다한 후에 내 형제 빛나는 두 눈에 뜨거운 눈물들 한 줄기 강물로 흘러 고된 땀방울 함께 흘러 드넓은 평화의 바다에 정의의 물결 넘치는 곳 그날이 오면 내 형제 그리운 얼굴들 그 아픈 추억도 짧았던 내 젊음도 헛된 꿈이 아니었으리. 그날이 오면 내 형제 그리운 얼굴들 그 아픈 추억도 피 맺힌 그 기다림도 헛된 꿈이 아니었으리. 그날이 오면 우리도 기다리는 그날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그날을 기다리십니까? 그날을 기다리면서 우리의 젊음, 우리의 청춘, 우리의 눈물, 우리 헌신 그게 드려졌던 그 시간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날을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말합니다.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 세 번째 노래입니다. 3절인데요.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왜 기쁨으로일까요? 우물은 생명의 자리죠. 한 번 마시면 끝나는 게 아니라 우물은 지속적으로 길러 올려지는 그런 자리죠. 우리는 부족해도 하나님은 한 번도 마르지 않는 샘물이에요. 한 번 먹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도 그래요. 한 번 경험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매일, 매주, 평생 길어 올려야 하는 그 은혜예요. 아프리카에서는 우물 하나가 생기면 마을 전체가 모여서 춤추고 노래하고 잔치를 벌려요. 한 소녀가 새 우물에서 물을 펌프로 퍼올리고 웃고 있었어요. 왜 이렇게 웃으세요? 이제 물을 마시러 갈 때 두렵지 않아요. 저 멀리 가서 그 진흙탕 속에 그 물 이렇게 겨우 퍼서 그거 메고 이고 와서 조금 먹고 그랬는데, 이제 이 물은 우리를 평생 살려주는 그런 물이잖아요. 이 물은 계속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다시 살아가게 만드는 물, 무너진 마음을 일으키는 생수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수는 기쁨을 회복시키시고 믿음을 다시 살리고 우리 영혼을 적십니다. 네 번째 노래입니다. 4절인데요. 주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부르라. 우리가 회복되었다는 가장 분명한 증거는 감사예요. 감사는 신앙인의 숨결입니다. 감사는 마음의 문이 닫혀 있으면 절대 나오지 않아요. 마음이 딱 닫혀 있으면 불평이 나와요. 짜증이 나요. 감사는 우리가 받은 상처보다, 우리가 받은 고난보다 받은 은혜가 더 크다, 그걸 느낄 때 나와요. 감사는 기적을 만드는 그런 능력이 아니에요. 이미 받은 은혜를 발견하는 눈이에요. 우리는 다 은혜 받은 사람들인데 그걸 발견하는 사람은 감사해요. 그런데 언젠가 뭘 왜 안 주냐 이렇게 생각하면 거기에 감사가 나오지 않아요. 감사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현실보다 하나님의 행하심을 더 크게 봐요. 이미 받은 은혜를 절대 잊지 않아요. 미래의 은혜를 믿음으로 노래해요. 하나님, 생각해보니 제가 여기까지 온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 그 작은 그 순간순간들, 그게 큰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고백이 되고 예배가 되고 사랑이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불평이 나오기가 쉬워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감사의 노래는 우리 상황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렵고 수도 작고 하려고 해도 잘 안 되고 이런 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눈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하나님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앞으로도 우리를 책임져 주실 거고, 여기서 감사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의 노래를 드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노래를 회복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12장은 믿음으로 살기 정말 어려운 그 시대인데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으면서 믿음을 지키는 자신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과 해방을 노래하고 있어요. 이들은 자유롭지 못한 세상에 사는 자신들에게 주시는 영적 자유를 누리고 있어요. 이런 자유와 해방의 맛을 아는 사람은 노래합니다. 제가 젊은 시절에 참 가슴 뜨겁게 뛰면서 노래했던 그런 복음성가가 있는데요. 흑인들이 불렀던 오 자유라고 하는 그런 노래예요. 노예제 폐지 운동과 시민권 운동 등으로 흑인 인권 운동의 상징적 노래예요. 그래서 어려움 속에 있을 때 고난 가운데 사람들은 다 오 자유, 이 노래를 한 목소리로 불렀어요. 단지 흑인이라는 이유로 그들은 노예로 살아왔고, 단지 흑인이라는 이유로 백인과 함께 식당에서 식사하지도 못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들은 그 아픔 가운데서도 좌절하지 않았고 체념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우리 오 자유 한 3분 좀 못 되는데요. 찬양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영상 띄워주실래요? 좀 더 크게 들어주세요.
기도하리 기도하리 나는 기도하리라 비록 공배였으나 너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어려운 환경, 앞이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 살면서도 여호와를 찬양하는 노래를 빼앗기지 않고 간직하는 사람들, 그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5번째 노래입니다. 우리 4절 5절인데요. 그의 행하실 일을 만국 중에 선포할지어다. 하나님 주신 이 노래를 내 안에 머물지 않고 우리는 외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은혜가 흘러가야 됩니다. 감사가 나누어져야 합니다. 구원은 전해져야 합니다. 원사님 한 분이 암병원에 입원하셨어요. 그분은 늘 찬송을 보면서 조용히, 성경을 보면서 조용히 찬송을 부르곤 했습니다. 옆 침대에 환자가 말했어요. 아유, 본사님 그 노래 덕분에 제가 하루를 견딥니다. 노래는 때로는 설교보다도 힘이 셉니다. 고백은 때로는 논리보다 강해요. 정말 감동적인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그 고백의 찬양은 우리를 흔듭니다. 우리 가슴을 움직여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노래는 그저 나만 위로하는 노래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상처에도 스며드는 그런 노래가 됩니다. 한 사람의 감사는 다른 사람에게 희망의 샘물이 되고 다시 살아볼 용기를 주는 그런 은혜가 됩니다. 마지막 6번째 노래입니다. 오늘 6절에 말합니다. 너희 가운데 계신 이가 크심이라. 너희 가운데 계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크심이라. 이 노래의 마지막 절정이에요. 우리는 왜 찬양합니까? 우리는 왜 감사합니까? 우리는 어떻게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대림절 3번째 초가 불을 밝혔습니다. 전쟁으로 폐허가 된 그런 마을이 있었어요. 한 교회가 성탄 예배를 준비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한두 명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전기는 나가고요. 건물은 파괴됐어요. 그냥 벽만 일부 남아있을 뿐이지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마을 사람 한 분이 촛불 하나를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교회 한가운데 놓고 촛불에 불을 붙였어요.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너무 암담하잖아요. 교회는 다 허물어지고 집도 다 파괴되고 전기도 들어오지 않는 그때 촛불 하나가 이렇게 흔들리면서 켜져 있는 거예요. 그 밝혀진 작은 흔들리는 촛불을 보면서 사람들은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감사의 기도를 드렸어요. 아, 이 꺼져가는 이 불빛 하나가 여전히 이곳에 있구나.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그들은 그렇게 고백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 행천동 작은 산동네 독립문교회에 3번째 촛불이 밝혀졌습니다. 이제 마지막 4번째 촛불을 우리는 불을 붙이려고 합니다. 오늘 이사야의 마지막 고백에서도 이런 말씀이 전해집니다. 너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 크시다. 오늘 우리의 노래는 바로 이 고백 위에 완성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가 고백할 때, 우리가 두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붙들 때, 우리가 서로를 위로할 때 하나님은 바로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노래는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고백입니다. 촛불 하나 속에서 하나님을 느낀 것처럼 우리는 불이 혼통 밝혀져 있잖아요. 추리에 막 반짝거리고 있잖아요. 이 안에서 우리는 충만한 하나님의 임재를 고백해야 됩니다. 이것이 신앙의 본질이고 성탄의 본질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능력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다시 시작되는 노래가 오늘 우리 독립문교회, 오늘 우리들의 가정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로 노래를 잃어버렸습니다. 상실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상처 때문에 마음이 무너져서 희망이 보이지 않아서.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날에 너는 다시 노래하게 될 것이다. 내가 너의 구원이고 너의 생수고 너의 위로다.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았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로 오십니다. 그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십니다. 대림절 셋째 주일에 우리가 다 함께 노래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두려움이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구원의 우물에서 기쁨을 길어 올립니다 주님. 주님의 은혜를 세상에 전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 크십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성탄 축하 잔치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노래를 부르려고 합니다. 목회자들도, 장로님 가족도, 청년도, 어르신들도 함께 자기 목소리로 새 노래를 부르려고 합니다. 막혔던 입이 열리고 다쳤던 목소리가 노래로 울려 퍼지는 그런 찬양의 축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잃어버렸던 노래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눈물 속에서 다시 부를 수 있는 새 노래를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굳어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오시는 주님을 온전히 보지 못합니다. 우리 가운데 켜져 있는 촛불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느끼지 못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다가오셔서 우리의 가슴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입술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찬양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노래가 회복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곳곳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놀라운 고백이 우리의 찬양으로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대림절 셋째 주일 초를 밝혔지만 우리의 마음이 여전히 메말라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여전히 굳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여전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나님, 보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폐허가 된 그 건물에서 촛불 하나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던 사람들처럼 오늘 이 행천동 이 독립문교회에서 이 세 번째 촛불을 밝히면서 보시는 주님 우리 마음속에 온전히 모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노래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불자유한 상황 속에서도 오 자유, 나는 자유하리라 하고 외쳤던 그 흑인들처럼 하나님, 우리의 작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자유하게 하시고 우리가 감사하게 하시고 오시는 주님을 온전히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질병 가운데 주님, 우리 여러 가지 근심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암담한 가운데 다가오셔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입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 우리의 노래가 사라졌던 시간을 아십니다. 두려움과 상처 때문에 침묵했던 마음을 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다시 부르시고 새 노래를 가르쳐 주시고 구원의 샘물로 초대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두려움을 걷어내시고 감사의 노래를 다시 우리 입술에 올려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계신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꼭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